이 1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는 이제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지 쓰시면 인사말 쓰시죠? 뭐라고 쓰세요?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고 쓰세요?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예? 기체라는 것은 기력과 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 다음에 일향이라는 것은 항상 만강이라는 건 평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늘 평안하신지요. 그런 인사죠. 자, 여기 바울도 이제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한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따라하세요. 은혜와 평강. 예. 여러분, 바울의 편지 가운데 12권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어요. 특별히 7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7권은 여기 나오는 이 똑같은 문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거를 글자까지 똑같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12권에서 자기의 편지, 모든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특별히 7권에는 아주 똑같이, 문장까지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상투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여기 여러분 편지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그런 편지 인사말을 유심히 읽으세요? 유심히 읽지 않죠? 또 그렇게 쓸 때도 뭐 유심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쓰세요? 그냥 상투적으로 늘 쓰던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쓰고 읽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인사도 그렇게 받아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메일 쓸 때 이제 자주 쓰니까 이메일을 뭐 쓸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뭐 계절 인사하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게 뭐냐면 생략하옵고 그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런 형식적인 인사는 이제 생략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 인사는 그렇게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인사말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은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인사는 인사 중에 인사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무엇보다도 이 인사말에는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에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려고 하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 앞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거 늘 하는 인사말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두 마디가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자, 이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이것은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로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모르시겠어요? 몰라도 할 수 없고요. 자, 두 개의 집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다. 또 하나는 주 예수 안에 있다. 우리의 집이 둘루스에 있고, 우리 집이 수아니에 있고, 우리 집이 도라빌에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성도는 두 개의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두 개의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복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은혜의 기둥, 하나가 평강의 기둥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샘에서 시작해서 평강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샘에서 출발해서 평강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음악에서 교회 한 곡을 들으면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다른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서론 부분이 있죠. 이 주제부에서 나오는 그 주제
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계속 반복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를 그 뒤에 나오는 본론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대상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바울의 인사를 늘 들을 때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복음의 두 기둥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수가 담긴 에베소서 1장 2절의 인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부터. 개역성경, 그전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랬어요. 쫓아, 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 즉, 그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출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처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 그 다른 어디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두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 오늘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아포, from,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쿠리우 예수스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데우 파트로스 헤몬 God our Father.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종결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 구실하겠습니다. 이제는 딸 구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의지도 노력도 순종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과 의지와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녀답게.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기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트로스 헤몬, 헤몬이라는 건 our,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왜 우리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 our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소유격이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무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에게만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눈이 열려요? 우리 이웃들에게 눈이 열려요. 형제 자매들에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릴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래서 그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연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들과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내 형제, 내 자매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삶을 허비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우리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호칭 두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선언이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그리스도와 주님, 로드 앤 크라이스트,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위대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표현도 있고,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위대한 호칭은 그리스도, 주, 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를 살펴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과 그리고 헤롯의 폭정에서 구원해 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예언자든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래요. 메시아는 익스펙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나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왕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급하게 건너보내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ce 했다 그랬어요. compel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막 억지로 쫓아보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척 그래? 이렇게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당신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속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왕이신데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 이게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때 왕이 되시지 않고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을 피해서 산에 가셨을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군림하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왕,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suffering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아이러니 킹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왕의 모습은 말이 안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왕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왕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질문을 자기에게 이렇게 던져야 돼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어떤 왕이냐?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나는 어떤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난받는 왕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따라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한다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이루고 군림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낮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언어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있지 않아요. 그 삶에 동참할 때 참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난받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로드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오직 누구에게만 이 호칭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이 호칭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성경에서 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가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예수님을 철학자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예수님을 자선사업가로,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이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자도 스승도 자선사업가도 혁명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수위라고 알려진 거기서 무슨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뭐 조사해봤더니 무슨 유전자가 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다. 무슨 이런 헛소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과학으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학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과학 넘어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과학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나는 과학과 상관없으니까 믿으세요?
나는 과학 같은 거는 나 학교 다닐 때부터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나는 과학과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좋은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1000번 들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이성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죠. 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라는 표현 쓰죠. Savior.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쉬워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참 어려워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인생의 고달픈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런 구세주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구세주가 내 주님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는 구세주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분 따라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세주인 예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분리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능력자를 종처럼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를 쥐고 흔들면서 십자가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오늘 저녁에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로운 찬송 들고 질질 짜고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꿔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신약 성경의 155번, 바울의 서신에만 1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빼놓고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빼놓고는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은혜를 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시민권 가지고 있고 모든 인생에서 거칠 것이 없던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호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겨 버려버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일평생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매맞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풍랑에 휩쓸려 죽을 뻔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은혜 말고 설명이 되세요? 여러분, 은혜를 빼면 그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인생은요, 은혜가 키워드예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친 이 변화를 은혜 말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를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를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이 은혜를 빼놓고도 설명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빼고도 내 인생이 다 설명되고 다 이해되고 다 내 마음대로 되고 하더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이 은혜 말고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한 목사의 인생은 은혜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무자격하고 무가치한데 값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사물과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은혜 안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는 철저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경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누구를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을 경멸하던 그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빚 갚겠다고 평생을 그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말고 그 인생이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 그는요, 그가 증오하고 그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은혜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있죠? 깜짝 놀라시네.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용한가 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 안 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미워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의 윤리 가지고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쌓이는 게 속성이에요. 누가 미워지면요, 시간이 갈수록 미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미워져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었고 부모님에게 받은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인생 소중한 인생, 내 인생 정말 귀한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찬송가 436장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은혜 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근데 아름다움, 매력, 사랑스러움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카로스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 카리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전에는 은혜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만한 값을 치러야 주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인은 지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로 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악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뭐예요? 교회의 매력은요, 이 카리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교회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가 사라져버린, 카리스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매력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건물들은 굉장히 매력적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매력적이 되어 있는 이 건물들을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음악은 더 화려해졌는데 과거에 풍금 놓고 쓸 때보다도 교회 음악이 매력이 없어졌어요. 설교자들의 설교는 정말 유창해졌는데 그런데 옛날에 그 투박스러운 설교만큼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매력이 없어졌습니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보일 만큼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은혜가 넘치는 성도예요. 정말 매력적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성도, 은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기둥 뭐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에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있죠. 아이린. 이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에이레네에서 온 이름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온 사방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은 주님의 십자가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고, 죄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관계가 깨졌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뭐가 회복이 됐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죄된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그러죠?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 평화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러시아, 과거의 소련,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스럽죠? 전쟁 안 하죠? 근데 정말 평화를 합니까? 여러분, 이 평화는 뭘로 유지돼요? 양국이 서로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합니다.
언제든지 서로를 제압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평화가 유지가 돼요? 핵무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차하면은 다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서로 증오하면서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누려지는 그런 상태, 그런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경랑이 있는 세상입니까? 요동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 이 세상이 요동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두 가지 진수, 은혜와 평강,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이 경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